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힘을 구하기보다 저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마음 아픈 일들로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게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와 같은 시기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의 몸된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오히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빛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직장인들과 환우들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강신홍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체력, 육적인 체력을 더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직접 교회에 나와 예배하진 못할지라도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과 지금도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선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며 주변에 사랑을 베푸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이는 이때에도 늘 곁에서 지켜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 잊지 않고 함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참 위대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복수하지 않았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가진 모습,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랑이 많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감을 자아내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그늘진 모습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제까지 다윗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러왔고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했고 또 그가 얼마나 왕으로서의 성품이 훌륭했었는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 시대의 재현을 꿈꾸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국기에 심어둘 정도로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시대가 다시금 반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성했고 모든 이방 민족을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은 정복하지 못했는데 바로 암몬이었고요. 그 나라의 수도는 라빠였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시작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첫 부분을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봄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봄이 왔으니까 전쟁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 없었을까? 우기였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지도 못했었고요. 전쟁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도로 상태가 다시 좋아지고 풀이 돋아나기 때문에 말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 전투를 치를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야 했을까요? 맞아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고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가 다가왔는데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난 것인데 낮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낮잠을 잤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낮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 했죠? 전쟁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그렇게 다윗은 욕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은 훔쳐보기에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이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토록 아름답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정체를 알아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나요? 모두 아시듯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누구였냐면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뒷부분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용사들 이름 중에 나와 있는 인물로서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밧세바의 정체를 알고 어떻게 했어야 하죠? 그만두었어야 합니다. 바로 멈추었어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고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강제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아내가 아닌 자신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남편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우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현재 전쟁 상황을 묻습니다. 다윗이 과연 안부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이 당시에 다윗은 전혀 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꼼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여 우리아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씻고 쉬어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인 밧세바와 함께 편히 쉬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만약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대로 행했다면 아마도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서 밤을 보내고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아의 반응이에요. 집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는 거절합니다. 집이 멀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왕궁 코앞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눈으로 보았을 정도로 그의 집은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때부터 다윗은 속이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죠. 우리아에게 술상을 거하게 차려줍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식사를 마치고 술에 취하게 되면 맨정신이 아니게 되니까 비틀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하루를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또 집으로 가지 않아요. 무려 2번씩이나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한 방법인 것이죠.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일까요? 그렇게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치열한 싸움에 앞세워서 죽게 하라. 그렇게 요압은 우리아를 치열한 싸움 중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가 처음 다윗의 계획대로 집에서 쉬었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 계시고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네요. 지금 이 우리아가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음에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 모든 군대가 전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자고 있던 사람, 바로 그 사람 다윗이에요. 그는 우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누구죠? 햇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받은 다윗은요, 그와는 다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해요.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자신에게 충성했던 우리아가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뿌리쳤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누구라도 우리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아는요? 다윗은 그렇다 쳐도 우리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토록 하나님께 그리고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우리아가 전쟁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아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헛된 죽음이다, 다윗에게 이용당한 헛되고 무가치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 6절과 16절을 읽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들이 있는데요,
다말과 라합, 룻, 바로 그들이에요. 원래 이들은 당시에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여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한 여인이 들어가게 돼요. 심지어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어보면 자기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 의아하지요? 밧세바라고 기록되어야 할 텐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우리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가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기억하시고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을 올려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아의 죽음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도무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 다윗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인, 햇사람, 그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그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 있는 것이 최고다, 능력이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반대의 것으로도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보 같았던 우리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지요? 혹시 주위에도 이런 우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빛이시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빛이시라. 이렇게 우리아는 평생 하나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기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 자신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만을 내 삶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아는요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충성을 통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그마한 빛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그마한 디딤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주님이 우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로 하셨습니다.
혹시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아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쉽게 실패합니다. 조그만 틈만 보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으려는 노력에 급급하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의 인생에서 주님께 가장 큰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